이 땅에 오신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그러면 항상 어떤 예수님만 기다리느냐? 아기 예수님만 기다려요. 성탄절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는 아기 예수님만 떠오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은 꼭 아기 예수님만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예수님이 있을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이제 원래 계셨던 하나님 우편 그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 그전입니다. 대림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는 다시 한번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전통 결혼 그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지참금이 부족하면 허락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안 해주는 거예요. 지참금을 잘 들고 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허락을 해주면 그때 이 신랑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해주는 것까지가 약혼식입니다. 근데 약혼식이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약혼식이에요. 그래서 허락을 받으면 이제 신랑이 혼자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신부가 함께 거쳐야 할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할 결혼 준비를 신랑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1년 정도의 기간을 약혼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약혼 기간 동안에 신랑은 열심히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집도 마련하고 할인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시간이 이제 다 지나면 그렇게 해서 결혼 준비가 끝나면 그때 다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번에는 친구들을 다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죠. 그렇게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이때는 이제 또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이제 마을 밖에 가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랑이 찾아오면 이제 그 신부의 친구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의 집까지 안내하면서 신부를 데리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의 집에 간 신랑은 그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자신이 거쳐야 할 집으로 결혼을 할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다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성대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이제 신랑의 집이 너무 멀면 이제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다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이나 혼인잔치를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뜨겁고 덥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모든 혼인잔치나 결혼식을 이런 예식들은 다 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그때도 이제 깜깜한 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들어서 길을 안내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은 예고가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경우가 흔한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 도적이나 강도가 많아서 초대받지 않은 외부인이나 또 불청객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손님들이 다 들어가고 공식적인 결혼식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문을 아주 굳게 걸어 잠근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어떤 불청객이 원하지 않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그 안에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굳게 잠근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여인이 있죠. 이 10명 중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5명은 미련하다 하고 5명은 슬기롭다 합니다. 왜 미련하고 왜 슬기로울까요? 5명의 여인, 미련한 여인은 신랑이 사실 언제 올지 확실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신랑이 이때쯤 오겠구나 생각을 하고서는 그 등불의 기름을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올까봐 그 외에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더 여분의 기름을 장만해갖고 준비해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비가 차이 있어서 미련한 여인 5명과 슬기로운 여인 5명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10명이 기다리는 중에 신랑이 아무리 기다려도 늦게 오지 않는 겁니다. 예상보다 늦어서 한밤중이 되었는데도 신랑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이 10명의 여인들은 모두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잠을 깨고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여인들은 급하니까 기름을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5명의 친구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탁을 했죠. 너 기름이 많은데 우리하고 좀 나눠 쓰자. 우리 좀 나눠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신랑이 완전히 도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랑이 완전히 오기까지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온다 말을 들었지만 그 신랑이 아직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신랑이 여기 눈앞에 당도할 때까지는 도대체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괜히 나눠줬다가 정작 신랑이 도착할 때에 10명이 다 등불이 꺼져서 아무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가진 여인들이 하는 말이 아직 신랑이 도착한 것은 아니니까 가서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말았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슬기로운 여인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은 굳게 닫혔죠. 기름을 사가지고 뒤늦게 달려온 미련한 여인들은 신랑이 이미 신부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곧바로 신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문 밖에서 소리를 쳤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매정한 거절의 음성만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13절에 나오는 그날과 그때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지 아니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갈지 그것이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냐가 결정되는 날이니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준비해야 되죠. 중요한 날은 준비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날은 대충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날은 반드시 준비하죠. 제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날은 중요하구나. 그러면 미리 기억하고 준비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수능 대학 입학시험 아니겠습니까? 그 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을 대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밤을 새서 공부하고 그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순간이 그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걸 본인이 스스로 아니까 그 시험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결혼식 날 아닙니까? 결혼식 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날인데 대충 준비하는 분 있습니까? 그날 얼마나 잘 준비합니까? 그날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또 예식장도 미리 예약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우리 신부들은 일찍 오래전부터 피부관리 받아가면서 다이어트하고 드레스 예쁘게 입으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 어떤 날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수능 시험이나 결혼하는 날보다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수능이나 결혼하고 비교할 바가 됩니까?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날은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중요한 날은 몇 가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이 중요한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냐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날인데 안타깝게도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날인데 그날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을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하자. 그렇게 대충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모른 척 갖고 넘어가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일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준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중요한 날에 서로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졸다가 일어난 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본 것이 바로 등불이죠. 등불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5 처녀한테 기름을 나눠달라, 도와달라 부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매정하게 거절당했죠. 10명은 다 신부의 친한 친구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10명이 다 신부들하고 친한 친구들이에요.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함께 모여서 음식 나눠 먹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웃던 그런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주를 타고 예수님의 백을 동원해서 그렇게 내가 구원받는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오직 나의 믿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지 그것만이 유효한 겁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의 딸이고 내 부인이 집사고 내 어머니가 권사고 이런 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철저히 나의 신앙, 나의 믿음에 우리 삶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 중요한 날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도 한 번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해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 매정한 소리 아닙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주님이 오실 날의 특징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처럼 안타깝고 속상하고 무서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오늘이 다시 오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열심히 후회 없이 살아야만 합니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기회는 그날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날로서 끝이죠. 그날의 축복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모든 것이 그날에 결정이 됩니다. 내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중요한 날로 생각하고 이 중요한 날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런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을 오늘 비유에 대비해 보면 조금 이상하죠. 이 10명의 처녀, 미련하든 슬기롭든 이 10명의 처녀는 깨어 있었나요? 사실은 깨어 있지 못했어요. 그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 지쳐서 이 10명이 다 같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똑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냥 네가 잠자지 말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감시해라, 눈 뜨고 있어라, 꼭 이런 뜻만은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그것도 다쳐서 준비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거죠. 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어때요? 놀랍지 않죠?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날이 오면 올 것이 온 것이고 기대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겠습니까? 하지만 준비하지 않고 땅의 일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준비하지 않으면 재앙의 날이 되는 겁니다. 문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가며 후회하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기름이 다 소진돼서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등불에 다시 부을 기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저 이렇게 잘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사랑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여인들이 신랑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기다렸어요. 일찍부터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신랑이 올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옛날에 기다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까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도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자리에 없으면 아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까지 끝까지 준비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긴 것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있습니까? 또 진실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몇백 번이고 거듭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되더라도 그날에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그리고 또 끝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